할렐루야. 5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소서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남녀 간의 결혼과 성 문제를 다루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또한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고 또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 자체보다는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강자로 여자는 약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이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격으로 평등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고대의 만연에 있었던 남녀 차별과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악행을 막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의 약점이나 흠을 잡아서 아내를 버리려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되고 악한 남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아내를 미워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혼을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당시 처녀의 순결을 중요시 여겨서 혼인 후에 첫날 밤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파혼을 하려다가 그 남자의 주장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그 남자는 매를 맞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은 100세겔은 1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강자인 남자가 약자인 여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거나 모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과 또한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보면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성적인 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그들의 성적인 문란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적인 관계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창기의 행위로 여겨서 엄중하게 처벌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영적인 순결과도 연결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순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자 제도입니다. 신성한 연합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를 가정의 순결을 깨트리는 악한 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불륜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부도덕한 성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매우 악한 죄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남녀가 성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성적 범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로 간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함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하게 지켜나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러한 성적인 범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세워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룩한 자녀들로 올바른 성교육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될 필요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도우며 섬기며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부분적으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오시는 분들 교회 오셔서 방역도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바로 또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